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와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남유다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65년 후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을 보이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자신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으면서 경건한 척 위선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버지를 고의로 무시하고서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꼴을 보면 그 마음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어이없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13절 중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라는 이 말로 이 아하스 왕의 경건한 척하는 이 위선을 콕 집은 것이죠. 여기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라는 말을 보면 아마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서 괴롭혔던 것을 우린 짐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경건한 척 위선을 떨므로써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몸소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제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듣게 되는 이 유명한 임마누엘 성경 구절이 바로 아하스 왕의 이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만큼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그런 기적입니다. 이 예언과 이 징조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수르 제국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치명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해 들은 아하스 왕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그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여전히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돌이킬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선택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유다로부터 돈을 받고 지원군을 파병했던 이 아수르는 남유다가 요청했던 것보다 더 훨씬 남쪽으로 치고 내려와서 결국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돈을 줬던 그 남유다 땅을 약탈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아수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 유다 땅은 황폐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18절부터 25절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선지서에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죠? 그날은 심판의 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할 도구로 애굽과 아수르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는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남자들이 상투를 자르는 것을 수치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죠. 21절에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22절에 보면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에게서 나오는 우유도 이 다 소비하지 못할 만큼 인구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요 라고 하죠.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었던 이 가수원이 어떻게 됩니까?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자라는 그런 수풀이 되어서 들짐승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활과 화살이 없이는 들어가지도 못할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이 완전한 폐허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경건을 가장한 그런 위선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신뢰해서 근심 걱정이 없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하스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그것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수치를 안겨주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했던 것이 도리어 내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준 경우는 없는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오직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